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면류관 성경대학 이동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하루하루가 더 상당히 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지나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대학 이름을 가진 것처럼 진짜 코로나, 진짜 크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 삶을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심판, 그 최후의 선고. 좀 제목이 이렇게 달갑지 않은 제목 같아요. 심판, 그 최후의 선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5장 후반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들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7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중에 34절 말씀이 키워드, 키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사랑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묻어있는 책. 그래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사랑에 감싸인 포근한 그런 마음들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과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 최후의 선고를 하신다라는 좀 법적 용어들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몸이 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38년 동안 병이 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봤죠. 그 여인을 보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육적인 고침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이 이적,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가서 예수가 이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심판을 통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병자의 치유 사건의 이적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심판, 그리고 최후의 이 선고, 이것에 대한 것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주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주님,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뭐 이렇게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또 예수님이 사랑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재림해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림해 오실 때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의 직분이 끝나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냥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기한이 끝나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심판 때에 최후 선고를 내리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 두 그룹으로 나누시는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만만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누가 움직였어요? 개척한 목사, 돈 많이 낸 장로,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면서 실망도 했고요. 혹시 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교회에 그런 모습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원하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에 다시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베푸신 이적들이 심판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이 세 가지를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증거했다고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신 분이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잖아요. 캐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동대문 근처여서 저희 교회 어르신 중에 동대문 그 시장에서 옷장 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동대문 시장을 이렇게 가끔 가기도 했어요. 평화시장이라고도 했죠. 거기 가게 되면은 천을 파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쭉 가면은 그 아저씨들이 왜 앉아가지고 막 이제 사가라고 하시면서 어머니하고 한번 갔는데 옷감을 사는데 쫙 말려 있는 걸 풀더니 쫙
작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그 테이블에 자가 이만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자다, 30cm다, 지금으로 하면 1m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탁탁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캐논이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라는 말은 캐논이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과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있는 많은 우리의 판단들이 어디에 기준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헌법이나 미국 헌법도 아니에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진리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진리이신 주님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증거인 이적들,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이러한 이적들이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기적이냐? 조금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몸의 치유함을 받고 그러면서 영적인 해방을 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꾸로 보면은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병 고침 받은 자의 심령이 묶여 있던 것에서 자유케 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나타내신 이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36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고 증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계속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사건들,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에 그때 이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아이고 그 놋뱀이 무슨 병을 고쳐라고서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고, 이거였잖아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이 십자가의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영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증거가 되주신다는 이 세 가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봅시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이 예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실제적인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끔 직접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인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가 핏줄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러분 가문은 어떠세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엘리야, 우리의 모세, 우리의 다윗,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라고 선조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무지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 요한이 5장에서 쓰면서 결국 그 시대의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고, 누가 우리가 순교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어떻게 우리 가문이 몇 대 자손이고 몇 대 믿음의 이 집안인 걸 자랑하고 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무지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우리 신체의 이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어떤 목소리로 야 동진아 하고 뭐 에코는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99%, 100% 가까이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적인 부분으로 해주실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듣자는 거예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화장로교회 모든 목장들 중심으로 신약 통독을 또 한번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다가 아예 목장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모든 목원들이 참여해서 신약 통독을 완성을 하게 돼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같이 읽는 책이 10권 이렇게 통독할 수 있게,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할 거예요. 근데 이 7월은 들어서면서 잠시 구약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죠. 잠언부터 보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는 목사의 강단에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설교를 듣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딱 앉아서 설교 한번 듣고, 야 오늘 설교 은혜로 왔네, 오늘 설교 왜 목사님 저렇게 죽을 쓰지, 뭐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직접 마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그게 안 돼 있을 경우에 아무리 박사님, 장로님이어도, 아무리 어떤 전문가 집사님이어도 무지한 유대인과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 속에서 얻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좀 얘기 나누기가 싫어요. 여러분, 무지하게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제일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요한복음 5장이 오늘 또 짚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죠. 토라를 연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인 학자들, 유대인 리더 그룹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이사야만 해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예언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예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영생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재림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 그 회당 모임에 제가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한 서너 분 목사님하고 유태인 전문가 목사님하고 갔더니 금요일에 거기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갔는데요. 들어갈 때 이제 현관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 빵떡 모자 같은 이것도 다 쓰라고 그러고 들어가 앉으니까 참 배울 것도 많았어요. 랍비가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조그만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같이 서 있더라고요. 성경 봉독을 전 가족들이 같이들 쭉 앉아 있죠. 이 어른, 이 랍비가 읽고 또 이 어린 아이가, 학생 아이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이 연령을 초월해서 공동체에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언어적인 측면이 있어서 KM, EM 나누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이민 이제 2세, 3세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 현상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같이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봤는데요. 토라를 긴 부분인데 그걸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해서 설교가 아니라 그 랍비가 말씀을 쫙 암송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 하면 1등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성경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모든 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교회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열심히 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얘기를 여기 써놓으면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요한복음 이 5장을 읽는 우리들에게 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성경 이 구약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5가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나 이렇게 오셨을 때 부정했을까? 첫째로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거든요. 믿음의 책. 그런데 믿음의 책이 아니라 스타디북으로 본 거예요. 연구하는 책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이 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특별히 문학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읽어요.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시인도 소설가도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님들 돼도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시간보다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들이 많은 거고요. 특별히 목사인 저도 볼 때에 그냥 성경 자체를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보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첫 번째, 성경을 믿음의 책이 아니라 연구의 책으로 보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지적입니다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아침마다 스스로 하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은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는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려는 이러한 마음 대신에 자기 자신의 지혜, 그리고 전통,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의롭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걸 더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시장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저쪽에 한편에 한 거지 같은 사람은 그저 드릴 예물도 없어서 부끄러워하면서 저기 서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전통으로 내려온 것,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지위했다는 것을 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아버지 뭐 하면서 시장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적인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스스로 내 마음속에 정해서 믿고 있는 마음속의 신,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많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선 실제로는 뭘 믿어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믿잖아요. 내 마음에 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배우고 그렇게 또 믿는다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나를 도와줄 신을 찾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들 뭐 많이 있죠. 무엇이든지. 그것이 심지어는 내 그렇게 이쁜 아들, 내 자식, 이 아들이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나의 부모님이 나의 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어디에서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선한 행위를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계속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은 뭐 사람 찔러 죽이고 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악한 것이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악한 가운데 계속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하는 거 아시죠? 무슨 소리야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심판주가 우리를 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구원의 초청에도 여전히 거역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산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이것은 믿음의 한 파트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흐름의 핵심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걸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믿지 않으면 그래서 받는 심판이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실 자체는 바로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데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 이미 영벌의 심판을 받은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재판이 끝난 거예요. 바로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옮겨갈 찬스가 있는 것이 이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죽음인 거예요. 심판은 영적 죽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적 죽음,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고 자신의 그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에 이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에 대한 진단이 있고,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선고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 가보시면 알지만 먼저 닥터가 들어가자마자 아유 안색이 안 좋으니까 당신 오래 못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닥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의료기구를 통해서 다 진단을 해보죠. 청진기를 대보고 손으로 진찰도 해보고 또 어떤 CT 촬영도 해보고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진단을 하고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고 하면서 닥터가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선고를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진단을 하게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진단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진단이 되면 영생의 부활로. 진단을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암은 그래도 기한이라도 주지요. 3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런 기한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에 대한 진단과 최후 선고가 있는데 진단은 기준이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진단의 기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었죠. 저도 오래전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워낙 부족하니까 뭐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 살려고는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가 진단 기준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영적 죽음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오늘 짚어드립니다. 심판이 무엇이냐? 그럼 마지막 날 죽기 전에 그때 나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지금은 바빠서요. 지금은 뭐 회사도 일이 많고 지금은 또 애들 키우느라고 바빠서 나중에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으면 되죠. 나도 믿는다고 하면 되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요.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성경이 예로 들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성실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고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워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 일어나서 예수 믿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최후 선고가 있습니다. 사형 3년 징역 정장장. 이거 재판장이 내리면 마지막 대법원 마지막 재판에서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상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자, 최후 선고는 무엇이냐면요, 사형 선고입니다. 안 됐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최후의 선고는 사형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형은 이 세상에서는 사형을 받았다가 그래도 뭐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하는 그러한 그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형 선고는 최후의 선고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고가 내려집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선고는 사형이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5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사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도 법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켜야 안전하고 이것을 지켜야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법규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도 이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형당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메시지를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보세요. 모세를 자랑했잖아요. 아, 우리 조상 중엔 모세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여기 돼 있어요?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함이니라 그랬어요. 모세를 자랑할 게 아니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실을 그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정리해서 드린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의 문제지 알고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화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CTS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5장에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이미 예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결심할 때 이미 우리는 심판의 자리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방송을 함께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확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